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또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막의 외부와 성막의 내부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막 외부의 뜰, 마당이 되겠죠. 또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 이것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뭘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겐 또 어떻게 무슨 교훈이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간단하지만 쉽게 또 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집중해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단에 관한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읽었으니까 우리 말씀은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단, 그거를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제물을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제단 자체를 안과 박을 다 하나님이 노수로 쌓아 그랬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노수로 쌓아 그래서 놋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을 보면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성막에도 그 조각목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번제단 역시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규격을 보면 길이와 너비가 각각 5규빗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규빗은 오늘날 이 단위로 따지면 2m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도 2m 50, 너비도 2m 50이니까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이겠죠. 가로 세로가 같으니까 정사각형 모양으로의 그 사이즈가 됩니다. 그런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데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라 그래서 3규빗은 1m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이런 어떤 이렇게 상자 같은 그런 단이 바로 번제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윗부분에 네 모퉁이에다가 뿔을 각각 그 단에다가 뿔을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뿔은 그냥 여러분들이 소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뿔은 상아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역시 그냥 조각목을 깎아서 그 번제단 네 귀퉁이에다가 그 뿔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뿔의 용도는 물론 이제 희생 제물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중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뭘 하냐면 항상 희생 제물에 피를 찍어서 그 제단 네 뿔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제단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이 뿔을 만들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레위기 4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면에 다 뿌리고, 그리고 특별히 제단 뿔에다가 제사장이 손가락에다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뿔의 용도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번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으면 부지중이나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재판장에 의해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억울한 어떤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도록 했습니다. 피해서 잠깐 피할 수 있는 성을 두기로 했는데 그 도피성 안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특별히 사람들이 이 제단 뿔을 잡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다뤄지기 전까지 그 사람을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해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서 그 안에 있는 도피성 안에 있는 성막 안으로 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한 군데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의 신복이었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도망을 가서 이제 그 도피성 안으로 도망을 가서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가가지고 제단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단뿔은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처음에 다 조각목을 깎아서 만들고 그 위에다가는 놋으로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놋은 요즘은 우리가 놋 같은 거 잘 보기가 좀 어려워요. 옛날엔 놋그릇 같은 거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놋은 청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놋은 불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불에 굉장히 강한 쇠붙이인데 그래서 재물을 불에 올려놓고 그 재물을 태울 때 그것을 그냥 나무로만 만들면 하나 소용이 없잖아요. 놋으로 안팎을 쌓라고 한 것은 이 제단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놋으로 쌓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겉에서 볼 때는 이제 놋으로 안팎이 다 쌓여져 있는 사각형의 이런 상자 같은 거, 궤 같은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뿐만이 아니라 제단 주위에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갈고리 그리고 불을 옮기는 데 쓰이는 그릇 같은 것을 또 만들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놋으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성경을 보세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물을 번제로 드릴 때 쓰이는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모두 놋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놋으로 또 그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그물 4절부터 5절인데요. 또 한번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를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래서 제단 가운데에다가 그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물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럴 때 석쇠 그죠? 불판 위에다 석쇠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물망으로 놋으로 그물망을 제단 가운데다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재물을 거기다 올려놔야 되니까. 그리고 재물을 불에 태워서 이제 불에 잘 타도록 그 밑에서 이제 불이 피워지는 거니까 재물이 잘 타도록 그리고 타고 남은 재 같은 거는 또 밑으로 잘 빠지도록 해서 놋으로 그물망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 역시도 언약궤라든지 뭐 이렇게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또 옮겨가야 되잖아요. 이 제단도 역시 들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고리와 채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7절과 8절인데요. 또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양식 그대로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단이 어떻게 생겼다, 규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나름대로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지세요? 네, 그려지는 분도 있고 잘 안 그려지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게 이제 제단입니다. 예, 제단.
그저 안에 있는 게 보면 놋 그물이고 지금 사이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 세로가 이제 2.5m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 이런 제단입니다. 또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단을 설치해 놓고 저렇게 저기다 제물을 올리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저렇게 고리와 채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이제 저런 게 제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단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은 성막의 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성막의 뜰에 관한 말씀은 9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 자매님이 이제 성경을 보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보시고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성막의 뜰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께서 이제 성막의 뜰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건지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성막의 뜰은 어떤 용도인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받아두거나 혹은 그 짐승을 잡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그런 마당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의 뜰 안으로는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성막이 어떤 그 모양이었냐면 남북으로 긴, 그죠? 위아래로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의 뜰 역시도 남북으로 긴 그런 마당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즈를 한번 좀 보면 남쪽과 북쪽의 길이는 각각 100규빗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100규빗은 오늘날로 보자면 한 45m에서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이 한 45m에서 50m로 이렇게 길이가 그렇다는 것이고 폭은 얼마나 되냐면 50규빗입니다. 50규빗은 대략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50m 그리고 폭이 한 25m 정도 되는 큰 이렇게 좀 마당, 넓은 마당,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냥 벌판에 이런 마당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다른 뭐 짐승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런 휘장을 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휘장은 남쪽과 북쪽에는 기둥 20개를 세우고 또 받침도 20개를 두어서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휘장을 하얀 색깔의 휘장을 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50m의 어떤 이제 그 휘장, 장막을 쫙 치도록 그렇게 했고, 뒤쪽이 서쪽인데 뒷면에는 기둥 10개를 세우고 또 받침 10개를 두고 흰색 휘장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면만 남았잖아요. 앞면은 출입문 이제 되는 거죠. 그 휘장,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출입문은 문이 이제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저런 이제 현관문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친 그런 문인데, 출입문 이쪽에 기둥 셋, 문 저쪽에 기둥 셋을 두고 각각은 15규빗의 휘장을 치도록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그런 청색 그 휘장을 위아래로 두 개를 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출입문을 두 개로 둔 그런 목적은 하나는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는 또 나오는 쪽, 그런 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문을 이제 두 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을 고정하는 말뚝과 지지대를 만드는데 모두 다 노수로 만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긴 성막 주위에 성막의 뜰을 만들라. 그리고 성막의 뜰은 다른 데하고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흰색 휘장을 축 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림을 안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연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성막의 뜰 그림이 3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요게 이제 성막, 저 가운데 있는 게 성막이고 이 앞에 있는 게 제단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요 앞쪽에 저 있는 쪽으로 보는 게 요게 제단이에요. 요 제단에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에는 이제 진설병 올려놓는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그 안에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또 하나 있고, 예,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이거 성막하고 제단 주위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긴 이런 이제 휘장을 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남쪽과 북쪽에는 기둥이 20개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그 다음 그림,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이고, 이쪽 편이 출입문 역할을 하는데요. 예, 출입문, 여기 휘장이 이제 위아래로 이제 휘장이 이렇게 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림 보여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기 제단에 지금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흰 천 뜰 주변으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광야 생활하면서 뭐 200만 명 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주변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냥 개인적인 텐트나 이런 거를 치고 사는 삶의 이런 그 터전, 삶의 공간이 이 이제 광야 주변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각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휘장문을 열고 짐승을 끌고 들어가서 저 안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충 이제 그림이 이제 감이 오시죠?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동영상으로, 지난주처럼 제가 아주 성막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우리 설명 잘 안 들으면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제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할 때 확실하게 설명을 여러분에게 다 해 드릴 테니까 이런 기회에 정확하게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단입니다.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소리를 조금 키워줄 수 있나요?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네, 이게 제단이고요. 그다음에 성막의 뜰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번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그 성막의 뜰에 관한 그런 규격이고 성막의 뜰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런 성막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단과 성막의 뜰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들이었지만 특별히 오늘 그 번제단과 성막의 뜰은 두 가지 모두 다 백성들의 죄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도 그렇고 성막의 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 문제가 있을 때만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의 위임식 때도 제사를 드렸고 또 어떤 절기를 맞이해서도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을 때에 그거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은 자기 삶 속에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희생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을 끌고 뜰 안으로 백성들이 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 뜰 안에는 누가 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갔다가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다가 그 사람이 직접 안수합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누가 잡냐면 여러분 누가 잡습니까? 그 사람이 잡아요. 그 사람이 직접 이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것까지는 누가 하냐면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그 일을 합니다. 제사장과 아론의 자녀들은 뭘 하냐면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주위에다 뿌리고 그리고 각을 뜬 그 이제 고기를 갖다가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는 제사장과 아론의 그 이제 아들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걸 각을 뜨고 이런 거는 모두가 다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내용에서는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장에 있는데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자매님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방 설명한 것인데 여러분 눈으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금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짐승을 잡을지니 그는 각을 뜰지니 이거는 다 짐승을 가져온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뜰과 제단은 백성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뜰 안과 뜰 밖, 우리가 뜰을 아까 살펴보았지만 휘장이죠. 뜰 안과 뜰 밖은 휘장 하나 사이예요. 휘장 하나 사이를 두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뜰 안이고 휘장 밖으로 하나 나오면 거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휘장 하나 사이이지만 휘장을 열고 뜰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뭐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뭐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휘장 안으로 짐승을 끌고 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을 때 그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짐승을 끌고. 그러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성막 그 휘장 뜰 앞에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축복과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그의 허물과 죄악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지 않고 죄악이 있어도 그거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그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허물과 죄악이 나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든지 혹은 남의 물건을 뭐 이렇게 주었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도둑질했든지 무슨 그런 문제가 있든지 그거를 가지고 숨기면 그거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이든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더 좋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만 있다면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죄 안 짓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죄 져요.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또 허물이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 안 짓는 거 여러분 죄 안 지으면 좋지만 죄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여러분 그거를 그냥 덮고 산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냥 그거를 부끄럽다고 그냥 덮어두고 혹은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아무리 심한 그런 죄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다 용서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그들이 진짜로 어떤 그냥 자범죄, 그냥 뭐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는 그건 정말 안 좋은 것인데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에 끌리기 때문에 죄에는 어떤 달콤함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지 알면서 짓는 그 죄도 죄라고 하지만 실수나 혹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우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용서받기 위한 그런 이제 그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무슨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지 중에 혹은 우발적으로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죄라고 하면 당장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부끄러운 거 혹은 또 뭐 법을 어긴다든 거 우리가 그런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죄가 뭐예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행하는 거에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우리가 죄라고 잘 생각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우리가 별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구약 시대 때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뭐 예배도 그냥 내가 원하면 드리고 그냥 뭐 시간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뭐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또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땐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심각한 죄예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 읽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죄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내 영혼이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무감각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 다 까먹습니다.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예. 진짜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든 아니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죄가 있든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걸 덮어두고 그냥 그거를 그냥 지나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삶 가운데 죄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들 밖에 숨어 지내지 말고 용기를 내서 휘장을 열고 성막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 정도가 뭐가 죄야.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게 뭐가 죄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정도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뭐 윤리적인 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내가 불성실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미쁘시고 여러분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그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을 누가 잡는다고요? 내가 직접 본인이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뜰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희생 제물, 문제가 있어서 제물을 끌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뜰 안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맡기고 나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당신이 이제부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목을 따야 되는 것이고 각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끌고 온 짐승,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끌고 온 그 짐승, 그게 어디 있던 짐승입니까? 내가 기르던 짐승이에요.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 마치 우리의 식구처럼, 가족처럼 기르던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내가 기르던 짐승입니다. 내가 기르던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손으로 그거를 잡아요. 피를 흘리고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또 여러 사람이 지금 뜰 밖에 여러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짐승을 끌고 가는 거는 저 사람이 뭔가 삶에 제약이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짐승을 직접 잡는 거, 여러분 정말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반드시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내 문제, 내 죄악의 문제를 여러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성도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또 목사나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목사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는 해주지요.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은 열정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의지가 없다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물론 죄악에 관계된 문제도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본인 자신의 문제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자신의 믿음이에요. 본인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하면서 맨날 기도 부탁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천주교는 이런 면에 있어서 보자면 너무 잘못됐어요. 천주교는 본인이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뭐합니까?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합니다. 그럼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있는 신부에게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 죄악이 이겁니다. 다 고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신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용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본인의 죄악의 문제는 본인이 짐승을 직접 잡고 각을 뜨고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 신앙에, 내 삶 가운데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뜰과 제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의 뜰과 제단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만들어 주신 은혜의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런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제단도 없고 성막도 없고 성막의 뜰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죄 용서의 축복,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은 분명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 정해진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막의 뜰도 필요 없고 제단도 필요 없고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희생 제사의 그 효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삶 가운데 짓는
모범죄가 됐든지 혹은 실수나 우발적으로 짓는 죄가 됐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지 않는 불성실한 죄가 됐든지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허물과 죄악이 있을 때 그거를 덮어두지 말고 그거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회복의 은혜 또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